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빛입니다. 빛. 그리고 또 성도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 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등경 위에 있는 두는 등불,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건물,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주목을 받고 또 드러나게 되는, 좋은 의미에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의미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매스컴에서 항상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어느 교회 이러면서 결국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결국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존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 진정한 목적, 참된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성도의 정체성이 빛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빛인데 처음부터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성도가 되면서부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을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이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좀 얼굴이 까매도 빛입니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조명 전시장을 크게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형 전시장, 거기에 갖가지 조명들이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들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곳은 그 조명 전시장 안이 아니고 어두운 곳을 비출 때입니다. 집도 사무실, 거리, 어두운 곳에 그 조명이 설치되어서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빛이다. 그런데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 이 빛이다라는 이 정체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어디서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현재도 어둡다고 말하고 또 앞으로도 더 어두울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청년들은 잘 취업이 안 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흉악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또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밝은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늘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가운데에 그 빛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둠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체가 폭로되고 노출되고 또 책망을 받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둠에 매여 있던, 종노릇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어두움이 벗겨지고 참된 생명과 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빛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어두운 땅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신 우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조명 전시장 안에서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가정, 또 직장, 학교, 또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노출되고 또 폭로되고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 잠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잠언 4장 18절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존재는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전혀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또 학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사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이전 모습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은 환하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주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도 있는데 또 너무 자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늘 환하게 비치지 못하고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너무나 크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지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때로는 깊은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때로는 염려가, 두려움이,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이 심령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실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그 빛을 심령에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되었지만,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있고 심지어 환하게 빛나는 달도 있지만, 이것이 모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달은 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그 빛을 단지 반사하기만 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성도가 빛이라고 하지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빛을 받아서 비춘다는 점에서 성도는 발광체가 아니고 달과 같은 그런 반사체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은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비출 뿐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사하는 것 뿐이지만 성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게 될 때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요, 우리를 지배하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의 내면을 고치십니다. 내면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르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한번 모셔드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빛으로 밝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밝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 빛의 밝기는 약해지고 어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집에 이 천장에 붙인 야광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을 많이 받았을 때는 환하게 그것이 비칩니다. 그런데 계속 빛의 공급이 없이 어둠 가운데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닌 우리들은 그냥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빛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점점 빛은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기쁘다가도 막 금방 억누를 수 없는 그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또 확신과 소망이 넘치다가도 현재 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볼 때 감사가 넘치고, 장차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현실의 슬픔을 압도하고 현실의 고통을 다 압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또 금방 절망이 우리를, 또 낙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우리를 이렇게 뒤덮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막 사랑이 넘치다가도 금방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쓴 분노가 우리 마음에 정말 가득해서 이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이 어두움의 영향을 받고 빛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게 빛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빛을 공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참 빛이신 하나님, 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사무실에 이 책상에 이 화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 화분을 창가에 갖다 이렇게 둡니다. 가서 이렇게 물도 주고 또 햇볕을 받도록 꺼내 놓습니다. 이 화분을 그냥 두면 이 잎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잘 이 새싹이 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햇빛에 노출하고 꺼내 놓으면 다시 이 생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새 순이 이렇게 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출하는 것밖에. 그 빛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추임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용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하는 것밖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또 우리에 있는 직장이, 우리에 있는 사회가 어둡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 각 사람을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자리마다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빛을 비추라고,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둡습니다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빛을 비추고 싶어도 빛을 비출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성령의 빛을 늘 비추어 주시고 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두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지나는 이 세상을 정말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